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에스라 느헤미야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누가복음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9절, 저와 여러분들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고 여러분들 12절 읽고 그 다음에 마지막 19절 같이 읽을게요.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겐 기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땅에서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가 다 목자들 마리아는 이 모든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아멘. 내일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예배에 나오다니 정말 외롭군요. 보통 크리스마스 이브면은 뭐 연인들, 가족들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특히 미국은 그래요. 한국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보다 미국은 더 약간 패밀리 중심이에요. 그래갖고 되게 그 마켓 가보셨어요? 최근 어제 뭐 이렇게 마켓 가니까 막 크리스마스 뭐 저녁과 식사를 준비하려고 막 물건, 음식을 막 사러 온 사람들, 커스코 막 이런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온 가족들 또 친척들 멀리 사는 사람들까지도 다 모이는 게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또 크리스마스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에겐 되게 중요한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로 많이 인용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구절은 되게 많이 인용되고 또 크리스마스 성경 구절 뭐 이런 뭐 선물 이런데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새벽송 아세요 여러분들? 되게 옛날 어제 또 우리 뱅퀴시 레트로였는데 그 레트로 크리스마스 레트로 감성은 또 새벽송 감성이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서 성탄절로 넘어가는 그 밤에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마치 지금 목동들이 새벽에 천사들한테 막 목동들이 밖에서 양을 치다가 가장 먼저 천사들로부터 목동이 이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메시아가 탄생한다. 메시아가 탄생했다. 이거를 목동들이 막 이게 밖에 있다 이렇게 잠결에 들은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재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 가운데 이렇게 12시가 지나면 이제 새벽 동안 이렇게 교인들의 집을 돌아요. 그 집집마다 돌아서 아파트가 많죠, 한국에. 띵동하고 이제 그 앞에서 이런 성경 구절을 하나 외치고 나지막히 이제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서 이제 그 새벽송을 기다리는 교인들이면은 문을 열고 우리를 맞이해줘요. 뭐 이렇게 선물을 주거나 먹을 걸 주거나 따뜻한 뭐 한국 되게 춥잖아요. 따뜻한 뭐 티라도 한 잔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 뭐 너무 피곤하잖아요. 새벽 한 4시, 3시 이때는 뭐 거의 문 여는 사람이 없어요. 막 이렇게 문을 안 열면 밖에서 이렇게 한 번 더 찬양을 한 번 더 하기도 하고 문 열 때까지 이렇게 좀 떨고 있다가 안 일어난다 싶으면 다음 집으로 이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녔던 게 새벽송, 한국교회의 옛날 새벽송 돈다라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렇듯이 이 새벽 성탄은 정말 예수님의 탄생을 서로 알리고 서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이죠.
이 구절이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어떠한 성경책보다 더 자세히 다룬 이 구절,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잖아요. 그 4복음서가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쓰여졌는데 그 중에 가장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쓰여진 게 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쓴 어떤 성경이에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누가라는 사람이 이방인의 퍼스펙티브로 쓴 겁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이거나 유대인의 관점에서 쓰였는데 누가는 사실 유대인도 아니었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된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이방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의 퍼스펙티브로 썼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멀리서 객관적으로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쓴 것이,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누가복음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게 뭐냐면 자기가 누가복음을 왜 썼냐, 이 복음서를 왜 썼냐면 이방인의 퍼스펙티브로 내가 사도로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보니까 예수님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그냥 믿는 사람들의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살피고 조사하고 리서치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인 그 정황들이 너무나도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목격자들, 함께한 사람들, 이 사도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들의 증언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이걸 그대로 내가 써서 데오빌로, 그 당시에 높은 관직에 있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통한 또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객관적이고 다른 복음서보다 더 리서치가 많고 다른 복음서보다 좀 자세한 것들이 쓰여져 있고 또 리서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보다 예수님과 또한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이 소개하는 것이, 많이 주위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에 대해서 쓰면은 왠지 아는 사람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또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하면은 대충 아니까 뭐 이렇게 자세히 말할 필요 없잖아요. 걔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어 하고 그냥 간단히 쓰면 되는데, 누가복음은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직업은 뭐고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뭘 했고 예수님은 또 그 사람에게 또 뭘 했고, 이것을 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다 보니까 자세히 쓸 수밖에 없고 더 정확히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독 다른 복음서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도 다른 복음서에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나중에 만나게 되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나는 그 만남 장면도 다른 복음서에 없이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삭개오, 마르다, 헤롯,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각종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묘사, 소개가 더 많아요. 실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교제했던 사람들, 실제 목격자들, 실제 경험자들을 더 쓴 겁니다. 더 조사해서.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장과 2장은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쩌면 딱 태어나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딱 복음서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1장과 2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의 스토리부터 더 자세히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담고 있고요. 어린 예수님의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1장과 2절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이 부모님이죠. 어떻게 보면은 먼 친척입니다. 예수님의 먼 친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자기 자식 세례 요한의 탄생과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들은 그들이 증인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도 자세히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 예수님의 소식,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목자들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이 누가가 추적을 해서 이 목자들의 증언도 받아냈던 모양입니다. 시므온과 안나라는 되게 미스테리어스한 인물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되게 다른 복음서에 다루지 않은 성전에서 딱 그들의 평생의 유일한 목적이 메시아인 아기 예수 만나는 거인 양 딱 한 번 등장해서 아기 예수 한 번 만나시고 그냥 끝나요. 그들의 삶은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었더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더라,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엔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이야기도 그 어느 복음서보다 더 자세히 다루어져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 본 사람이겠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사역이 시작된 30살 이후에는 어쩌면 제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 수 있지만, 그 전에, 그렇다면은 30살 이전에 어린 시절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함께해온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부모님과 가장 많이 어렸을 때,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인물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어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로는 예수님의 똥도 막 이렇게 닦아주고, 그 거룩한 예수님의 오물 막 이렇게 목욕시키고 막 이런 거 마리아가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한 마리아, 그런 마리아가요, 놀라운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 사실은 우리가 말씀에 쓰여서 뭐 그런가 보다 하지,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우리는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직접적으로 체험한 인류의 유일한 사람이 마리아인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다? 내가 보통 사람의 잉태로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셨고 어느 순간 내가 임신을 해서 그 아이를 탄생시킨다, give birth 한다. 이거는 마리아만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라 메시아다라는 예언을 마리아가 받게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그렇다면 이 마리아에게 이 아기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 마리아에게 이 아이는 아이를 사랑하는 건 어떤 어머니나 다 똑같겠죠. 아이를 사랑하고 소중히,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고 소중히 하고 자기 생명과 같이 생각하는 건 어떤 어머니나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겠죠. 이 아이가 내가 낳긴 했지만 그냥 나만의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가 인류를 구원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라는 것을 이미 이 어머니는 알고 있고, 잉태 때부터 알고 있고, 임신 동안에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리마인드하면서 드디어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겁니다. 그때 마리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제 이 아이가 뭔가 놀라운 일을 하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떻게 잉태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임신하게 됐는데, 그리고 임신하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루트로 나에게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확신이 주어졌는데, 예언한 대로 지금까지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됐는데, 이제 이 아이가 무언가 놀라운 아이겠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하지 않을까?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능력을 막 행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가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성장은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복음서 중에서 다른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다루지도 않을 정도로 예수님의 성장, 그 30살 이전의 시절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없어요. 누가복음이 그나마 조금 다루는 거예요. 1살 때 세례받았다, 12살 때 나중에 보겠지만 12살 때 뭘 했다, 그런 어떤 에피소드 없이 너무나도 이 아이가 평범하게, 아기 예수가, 어린 예수 그냥 평범하게 자라가는 겁니다. 구원자라고 낳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예수님이다라고 하지만,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라고 하겠지만, 이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300년을 기다린 메시아입니다. 최소 300년.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라는 것은 예언으로 주어졌는데, 우리를 다시 구원할, 우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이 메시아가 올 거라는 이 메시지가, 이 예언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계속해서 그 예언이 소망처럼 이렇게 붙잡아지는 것이 이어졌는데 300여 년을 이어졌는데, 그리고 이 아이가 드디어 태어났는데 다른 사람을 몰라도 마리아는 이 아이가 메시아가 될 만한 그런 놀라운 임신과 출산 과정을 겪었다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아는데, 이 태어난 아이가 생각보다 평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성육신한 그 하나님의 본체라는 예수님이 딱 태어났는데 똑같이 먹고 똑같이 싸고 똑같이 1년에 딴 애들하고 비슷하게 커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흠모할 것이 없다.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데, 생긴 것도 안 잘생긴 거예요. 메시아인데, 왕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생긴 걸 보면 좀 약간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 아이가 그렇게 더디게 너무나도 평범하게 그냥 자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기독교는 진리라고 여기 있는 모두가 아마 앨리스트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죠. 여러분들이 믿는 이 기독교가 진리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믿는 이 기독교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고 치자라고 여러분들 믿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데, 예수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라고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내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니 우리 가족이,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자라온 것이 몇 년이나 지났는데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평범한 거예요. 크리스찬인 나나, 신실한 불교 신자인 내 친구나, 안 믿는 쟤나, 다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그래도 믿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나인데, 그래도 예수님 믿고자 애써왔던 나인데, 삶을 보면, 그냥 하루하루 사는 삶을 보면, 1년 늘어가는 나이를 보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내 크리스찬으로서 사는데, 아니 내가 믿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는 그분이라고 하는데, 내 삶에 일어나는 시험은 다 똑같고 문제도 똑같고 어려움도 똑같고 너무나도 평범한 거예요. 너무나도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더 더뎌 보여, 내가 더 못나 보여, 이런 것까지 우리 마음에 올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도 더디고 내 삶은 평범하고 변화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이게 진리가 맞나? 이 기독교가 이거 맞아? 이거 약간 속는 거 아니야? 약간 다른 종교를 한번 믿어봐야 되나? 어떻게 알라 쪽으로 가봐야 되나? 이렇게 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지금 현재도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시간과 노력, 에너지, 모든 것들이 좀 허무해지기까지도 합니다. 아니 어차피 똑같은데 쟤는 이 시간에 자기 개발을 더 하고, 저 사람은 이 시간에 오히려 휴식을 더 하고, 저 사람은 이런 절기에 자기가 원하는 여행을 간다든가 원하는 일들을 하고, 저 사람은 더욱더 편안하게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나 스스로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라고, 이러한 그 어떠한 헌신과 그런 것들을 자꾸 받는 것 같은,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해요. 이거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 삶에 뭔가 자유함조차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속박 가운데, 그런 부담 가운데 이거 맞나? 이렇게 더디게 사는 이 신앙생활이 맞나? 의심하기도 합니다. 조금 쉬어볼까? 신앙을 좀 쉬어볼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신앙생활의 고착, 신앙생활의 더딘 성장 가운데, 평범한 가운데, 루틴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브레이크드로 할 수 있는, 이것 가운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영성의 키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이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본문 19절에는 마리아가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이 천사들한테 말을 듣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의 그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목자가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전합니다. 이 아이는 메시아래.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한테 평안이 되는, 우리 그동안의 이 압제와 로마의 압제와 억압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다 끝나는, 피스가 되는, 이것이 다 마무리가 되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래. 우리 나라가 회복될 것이래. 이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이걸 놀랍게 여겨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시로 때때로 우리 은혜라는 것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가장 먼저 감정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죠. 막 여러분들 찬양을 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막 눈물을 흘린다거나 막 감정이 동요할 때 가장 처음 우리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내 은혜 받았어. 오늘 찬양 가운데 은혜 받았어.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어. 우리 설교 가운데 은혜 받았어. 이 말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은혜 받았어. 이번 수양회 때 너무 은혜 받았어. 이번 선교 때 너무 은혜 받았어. 감정적인 동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결단이 있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 내 삶에 난 이렇게 살아갈 거야. 아,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살 것이야. 라고 결단이 무언가 섰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 이렇게 감정적인 동요나 어떤 결단이 섰을 때, 그런 것들이 의지적으로 이렇게 결단을 내가 확신했을 때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결국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 말을 듣고 놀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천사들이 목동들한테 했던 그 말을 전해 듣고, 아, 메시아가 드디어 왔구나. 아,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드디어 온 거구나 라고 기쁘거나, 누구는 기뻤겠죠. 누구는 감동, 그럼 그동안 기다렸던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누구는 감동했겠죠. 아, 드디어 이 억압과 이 압제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평안해지는구나, 자유해지는구나. 누구는 어떠한 결의가, 드디어 우리는 온전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세울 수 있겠거나 어떤 결단이 섰겠죠. 이것이 다 그 은혜 받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가운데 은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험들의 반복으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연명하고 있잖아요.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좀 지쳐갈 때쯤 수영에 한번 가서 다시 이렇게 불타오르고, 좀 더 지쳐갈 때쯤 좀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또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이 또 확인되어지고, 또 어떤 이벤트나 어떤 집회에 가서 지난주에 또 제이어스 콘서트 있었죠.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또 맞아, 이거지 이러면서 놀라면서, 하나님 주신 무언가에 놀라면서, 말씀에 놀라면서, 때로는 우린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나 실제적으로 병 고침이나 내 삶에 주어진 어떤 예언 같은 어떤 기적, 성령의 은사 같은 것들을 우린 진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 놀라죠. 와, 주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보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 보다. 나의 감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 또 이 감동, 이 느낌, 이 감성 맞나 보다. 다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놀라고 있을 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과 같은 일들 가운데 그것에 그냥 놀라고 마는가, 아니면 그 모든 말씀과 모든 기적과 모든 신앙생활을 하나하나 내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는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전을 받았다고 해서 그 비전이 당장에 이루어집니까? 너를 위해서 놀랍고 큰 일을 행할 거야.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어요. 더 구체적이라고 봅시다. 형제 형제가 보이니까. 형제 형제가 비즈니스맨으로서 너를 위해
수많은 이 땅의 재물들이 부어지고 그 재물들을 통해서 뭐 놀라운 힘든 나라에 또 뭐 학교나 힘든 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야. 아멘 해야죠. 이러한 비전이 주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부터 통장 잔고에 돈이 쭉쭉쭉 꽂힙니까? 지금 당장 뭔가 이렇게 일어나나요? 비전을 받았다고 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뭐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결단을 했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예를 들어서 나는 선교사가 돼야지. 드디어 나는 그동안 나의 욕심을 버리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했어 라고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기프트가 부어지고 갑자기 여러분들 말에서 파이어가 나오고 병 고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성령 체험을 한번 했다고 해서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았다고 칩시다. 오래 내가 지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심지어 어떤 집회에 참석했어요. 그 집회에서 병 고치는 사역자가 나와서 여러분 병을 고쳤습니다. 병이 나았어요. 병이 나은 거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응답을 받은 거 말고 여러분들 삶은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 말고 여러분들 자체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그런 가운데 한번 놀라고 말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 내 삶에 이루어진 것들, 심지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애써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비전을 주셨는데 내 삶은 아무 변화가 없어도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것은 한번 놀라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받은 비전과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300년을 기다려 300여 년을 400년을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태어나도 당장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를 전복시키거나 이기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기 예수가 왔는데, 하나님의 성육신된 그 하나님이 왔는데, 이 땅에 태어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케이, 올해는 그렇다 쳐. 갓난아기니까 그렇다 쳐. 걸음마를 할 때쯤 뭔가 좀 하시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케이, 말을 좀 떼시면 이제 뭔가 이렇게 fire, 뭔가 말로써 뭔가 기적 좀 하시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케이, 학교 좀 다니면 뭔가 천재성을 발휘하시겠지. 전교 1등 하시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장이 너무 평범해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나의 삶에 비전이 주어졌다고 해도, 나의 삶에 뭔가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계속 나의 신앙은 같아 보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서의 이 기독교를, 진리로서의 이 말씀을 어쩌면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마리아처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그냥 기록하는 정도로. 마음에 새기고 이 아이가 자라감에 따라 변화는 없지만 때때로 맞나? 라는 의심이 들지만 마리아의 마음에 남아있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것은 마리아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누가와 리서치를 하고 있는 이 누가와 대화하는, 인터뷰를 하는 이 과정 가운데도 마리아가 말한 거야. 난 그때부터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어, 그때부터 천사들의 그 말을 마음에 새기어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 기억하고 있었어.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성장이 더뎌 보여도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 의심되어도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마음에 새겨 간직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충실히 그냥 살아야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하루는 예수님이 12살 됐던 해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족, 예수님의 가족, 친척들 다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수도에 모이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처럼, 아니면 우리 한국은 설, 추석 때 민족의 대이동이 있잖아요.
다 그때를 기념하려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다 모여요. 많은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온 친척들이 다 갔겠죠. 예수님과 또 예수님 동생들도 있었거든요. 가족들 막 가고 막 이렇게 또 그 절기를 지내고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뭐 가자 이러고 막 이렇게 다 친척들이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까먹고 그냥 출발해 버려요. 가족들이 그냥 친척들이 많았나 봐요. 막 까먹고 그냥 가다가 하루 길을 가서 하루 지나 다음 날 깨닫는 예수 어디 갔어 이러면서 그제서 예수를 찾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나홀로 집에 봤잖아요. 나홀로 집에 그 씬이에요. 완전 그 예수님 두고 빠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분주하게 막 사람들한테 밀려가지고 막 이렇게 빠져나가다가 하루 가서 이제 좀 한 가지 좀 이게 좀 빠져나왔다. 복잡한 예루살렘 빠져나왔다. 이렇게 보는데 잠깐만 예수 어디 있어? 이러는 거예요. 부모님마저도 까먹고 그냥 두고 온 겁니다. 12살이잖아요. 막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 정도예요. 얘 어디 갔어? 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하루길을 가서 예루살렘을 들어갑니다. 얼마 만에 예수를 찾냐면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았다고 그래요. 3일 만에. 잃어버린 지 3일 만에. 뭐 이런 부모님이 다 있어. 근데 옛날에는 뭐 하도 뭐 자식도 많고 친척도 많고 이렇게 바글바글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성전에서 찾은 거예요. 지금과 같은 예배당에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너 어디 있었어? 왜 안 쫓아다녔어?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우리가 지금 하룻밤이나 지나갔네. 지금 3일이나 지났는데 우리 안 찾아다니고 뭐 했어? 막 이러고 혼냈겠죠. 뭐 평범한 아이같이 12년을 자라왔으니까 뭐 메시한 거 이런 거 다 까먹고 너 이렇게 종아리 걷어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냐면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게요 한 번의 에피소드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되게 프로파운드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 누가복음 성경에 실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린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매주 예배에 나오죠. 그러면서도 예수님 까먹고 우리는 하루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뒤에 이렇게 까먹고 그냥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뭐 해야 되는 일이 사역들이 있고 지난주에 사역에 대해서 도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매주 예배 가운데 나 오늘 이거 해야 되고 무슨 사역해야 되고 이 일을 하고 여기에 빠져서 그냥 예수님 까먹고 신앙생활을 계속 전진해 나아가는 거예요. 저도 사역자지 않습니까?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로서 뭐 해야 되죠? 이거 해야 되죠? 저거 해야 되죠? 또 설교해야 되죠? 뭐 이러한 것들에 그냥 매몰돼서 그냥 예수님 없이 그냥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을 계속 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공허함이 찾아오죠. 잠깐만, 이게 맞아? 예수님의 빈자리를 어느 순간 찾아요. 어느 순간 그걸 느낍니다. 공허함을 느껴요. 뭐 긍정적으로 뭐 그것을 더 나빠지기 전에 막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라고 느낄 하루길 정도 가서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없는지도 모르고 계속 베들레헴까지 계속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살다가 그냥 공허함 가운데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공허하지, 외롭지, 고독하지, 우울하지? 내 삶에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프레젠스를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살아온 거예요. 전진해 온 겁니다. 그러다 문득 마리아처럼, 이 가족처럼, 마리아와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문득 예수님이 없네 내 삶에. 내가 열심히 유월절 지키고 열심히 걸어왔는데 내가 예수님 없이 유월절 지키고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계속 걸어왔네 라고 불이 나게 내가 다시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기 있었어. 나 성전에 계속 있었어. 나 여기 있어야 되는지 몰랐어? 내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고 챙기지 않고 그냥 내 삶을 살아갔던 나에게 하나님이 나 여기 있었어. 너가 떠난 거잖아. 언제든지 와서 나 찾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 여기 계속 있었는데 우리가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모님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부모님이 예수님 두고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거 아니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응답도 없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되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두고 우리의 삶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말을 하세요. 그 말을 하는데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 못해. 그 깊은 의미를 몰랐던 거겠죠.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 거 알지 못하나이까? 라는 것이 이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였겠죠. 이어지는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여전히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둬요. 아직 이해 못해요. 난 여기 계속 있었어. 너가 떠나간 거야. 난 여기 계속 있었어. 너가 나 없이 너의 삶을 살아간 거야.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지?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나의 삶의 길이지, 여정이지? 이해는 잘 못하겠어요. 당시에는.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 말을 계속 마음에 둡니다. 예수님께 다시 은혜 받았어요. 다시 없었던 부재했던 예수님의 임재를 다시 찾았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계속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데 또 아직도 긴가민가해.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니에요? 뭔가 확신은 안 서. 그런데 계속 어떨 땐 또 예수님 함께하는 것 같고 어떨 땐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나 그 와중에도 내 감정은 긴가민가, 내 감정은 불확실해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 거, 다시 예수님이 잃어버리지 않는 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인생의 여정을 함께 갈 수 있는 그 방법, 그 키는 그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니라, 마음에 새기어 두는 겁니다. 이 마음에 새기어 둔다라는 14절과 51절 이 말씀이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14절에 그 말이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은 마리아가 Mary treasured up all these things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Mary treasured up all these things. 51절에도 방금 우리가 봤던 51절에도 His mother treasured all these things in her heart.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treasure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treasure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그런 영적인 부분을 아직은 이해할 수 없지만 treasure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은 메시아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맞는지 내가 그때 말씀 받은 게 천사들이 말해준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꿈을 꿨는지 이게 약간 아무 변화도 없는 더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비전 내 삶에 이게 이루어지는 건지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나에게 큰 꿈은 큰 비전을 주셨는데 내 삶은 아직도 여기 제자리인 것 같지. 그랬을 때에도 마리아는 treasure up 그 말씀을 treasure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물과 같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키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살아감이 나의 성장이 나의 삶의 진행이 더뎌 보여도 하나님 주신 말씀과 동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내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불안과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게 맞나? 더 늦기 전에 바꿔야 되나?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있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treasure하고 있는 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키입니다. 여러분들 보물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런 설문조사? 보물 1호는 뭡니까? 설문조사 할 때 여러분 뭘 보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나의 보물은 뭘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금이 있습니까? 금? 집에 금괴 이렇게 혼란한 인플레이션과 이런 경제 상황 가운데 금에 투자해야 되면 금괴를 사놓은 분 있습니까? 주식? 그런 재산? 캐시? 이런 것들이 보물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장만한 이렇게 어떤 고대하다가 산 어떤 물건? 아니면 차? 여러분 옛날에 또 자꾸 옛날 얘기는 안 해? 결혼할 때 혼수를 하잖아요. 혼수가 다 그런 트레저예요. 혼수하는 거 뭐 해가요? 막 금반지,
뭐 금목걸이, 뭐 아주 좋은 R 시계,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R 시계보다 더 좋은 시계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 에? 그게 다 보물이잖아요. 그 보물 잘 쓰지도 않잖아요. 예전에 제가 아는 형이, 제가 청년 때 저랑 같이 교회 다녔던 형이 3살 위 형이구나. 3살 형이 뭘 했었냐면 그 카드를, 스포츠 카드 있잖아요. 선수들 막 그 카드를 트레이드하는 그런 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뭐 라방처럼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까서 뭐 이렇게 서로 교환하고 그런 걸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걸 경험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얼마치를 사가지고 그걸 까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카드 중에 되게 밸류어블한 카드, 밸류어블한 선수 카드 막 이런 거는 뭐 몇천 불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말이 돼? 이러면서 뭐 그 형 집에 놀러 가, 그 형 방에는 막 진짜 카드 막 박스가 이렇게 막 카드 이렇게 있고 막 깐 거 카드들이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그래요. 그 가운데 막 밸류 없는 카드들은 그냥 약간 쓰레기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쌓여 있고. 근데 진짜 비싼 카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케이스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책상이랑 이렇게 되게 이렇게 쫙 이렇게 진열을 해놓더라고요. 그거는 맨손으로 만지지도 않아요. 이게 흰 장갑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만지더라고요. 지문 같은 거 절대 묻으면 안 되고. 이거 뭐, 이거 대단해? 이러면서 내가 툭 했다가 절규하는 줄 알았습니다. 트레저는 그런 거예요. 트레저는 뭐냐면요,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소중히 뺏기거나 상하지 않도록 넣어두고 간직하는 게 트레저입니다. 보물이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그 형이 지금 이 카드가 몇천 불이건 몇만 불이건 안 팔리면 지금 이걸 캐시로 바꾸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냥 몇천 불이라는 그냥 관념인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몇천 불이야. 아직 안 팔았잖아요. 몇천 불 번 게 아니에요. 팔아야 몇천 불을 받지. 팔아야 몇만 불을 받지. 안 팔았는데도 그 카드만 봐도 이 형의 마음은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식이 있다고 칩시다. 주식이 막 올랐어요. 주식을 팔기도 전에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면 한턱 쏘잖아요. 왜? 그 숫자만 봐도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든든하고 의지할 만하잖아요. 300%를 뛰었어. 밥 먹자, 스시 먹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보물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나를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거예요. 안정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밸류하고 뺏기지 않도록 소중히 간직하는 겁니다. 그 형의 방은 그 카드를 중심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책상과 그 카드를 중심으로 먼지가 깨끗하게 있고 그 주위는 굉장히 엉망진창이고 막 널브러져 있어요. 다른 카드는 널브러져 있어요. 보물 카드는 거기에 보관되어 있고 안 보물 카드는 그냥 뿌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수도 없이 매주 듣는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냥 까여져서 널브러져 있습니까? fortune 쿠키 까듯이 오늘의 말씀은 뭘까? 나한테 은혜가 좀 되는 말씀일까? 은혜가 되면 좀 놀라고, 와우, 오늘 말씀 좋은데? 오늘 예배 좋은데? 이번 수양회 좋은데? 이번 사역 좋은데? 놀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널브러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 갖다가 소중하게 케이스에 담아서 그거 어떻게 하지 못하고 계속 보기만 해도, 그 말씀 보기만 해도 내 삶에 의지가 되고 든든하고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준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이 아니더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들 까서 널브러져 있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스타의 그 카드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보관되고 소중히 뺏기지 않도록 진열되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든든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나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두기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어 생각해 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들 모두를 마음에 새기어 생각해 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비전을 지금 당장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런 그 소식이 보이지 않아, 징조가 보이지 않아도
마음에 새기어 두기 바랍니다. 매년 연말에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설레는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올해는 좀 따뜻해서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올해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어 두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에 treasure up 하는 우리 영웅노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겠습니다.